같이 우리 제목이 나왔는데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왜 맨날 나만 사랑하고 나만 상처받을까? 이건 제 고백입니다. 저만 사랑하고 또 저의 방식으로 사랑하다 보니까 표현이 서툴고 또 제 마음의 본심이 담기지 못한 그런 말과 행동으로 누군가는 또 상처받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청년들을 만나는데요. 그래도 누가 제일 마음이 가는가? 바로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친구들이 눈이 갑니다. 이거는 아마 저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도 그 애틋한 마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내 정성과 마음과 시간을 다 했는데 내게 돌아오는 것이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닐 때, 나는 그렇게 사랑을 베풀었는데 그 상대방은요 내 마음을 몰라줄 때, 내 정성을 기억하지 못할 때, 내 애씀과 내 시간을 알아채지 못할 때 우린 마음속에 오히려 상처를 입게 됩니다. 내가 너무 오버한 거 아닌가? 내가 너무 앞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먼저 마음을 열어본 적이 있죠. 먼저 말을 해본 적도 있죠. 먼저 선물도 건네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돌려받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듣고 싶어하고, 또는 그 마음 깊은 곳에는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 더 깊은 곳에는 그 누군가를 통제하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되기를 원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성경 속에 신부가 신랑을 바라볼 때 안타까운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에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 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기 바랍니다. 신부가 신랑을 사랑합니다. 더 가까이 있고 싶고요, 더 아껴주고 싶고 더 챙기고 싶은 것이 바로 사랑이죠. 근데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뭐가 마음에 걸릴까요? 만약에 당신이 내 오빠였다면, 내 오라버니였다면 내가 다른 사람들 눈치 안 보고 더 잘해줄 수 있었을 텐데, 지금 이 술람의 여인은 그 솔로몬 왕을 향해서, 자신의 신랑을 향해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술람의 여인은 시골 농부였습니다. 검게 그을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 누구도 그 사랑을 온전하게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한 가족이었다면 내가 사랑하는 건 기꺼이 받아주고 많은 사람들이 환영해 주었을 텐데, 지금 안타까운 모습으로 자신의 사랑을 인정받지 못한 그 모습을 보고 상처받은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여인이 먼저 입을 맞추는 행동은요, 고대 사회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니? 야, 너 좀 유별나다. 야, 너 무슨 이렇게 표현을 나 좀 적당히 좀 해라. 그런 말들을 들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보면 그런 상황 때문인지 신부는 사랑하는 이를 집안에서 마주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드리고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내게 마시게 하겠고. 사회에서, 밖에서는 그 사랑을 다 펼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환경 때문에, 선입견 때문에. 근데 집에서 만나게 되면 모든 것을 다 갖다 바치더라도 그 진한 사랑을 내가 당신과 나누고 싶다라고 말하는 거죠. 사랑은 있지만 그 사랑을 표현하는 장소가 제한되어 있어요. 사랑은 하지만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환경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운할 수 있고 답답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이 신부의 마음이야말로 사랑으로 인하여 상처받는 한 사람의 모습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넘치지만 여러분 표현할 수 없다면, 사랑은 충만하지만 그 사랑을 함께 할 수 없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마음은 뜨거운데 여전히 환경적으로 그 사랑이 허락되지도 않고 그 사랑을 용납할 수 없는 환경이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면서도 상처를 받고 마음의 답답함과 서운함, 그 찝찝함이 있는 것은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여러분을 사랑해도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마음은 있지만 함께 할 수 없음을 저는 압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요? 저는 결혼해서 연애할 때 군대에서 주말마다 이렇게 데이트를 했거든요. 전라도 장성에서 군사훈련을 받고 올라와서 토요일 그 하루, 그 하루가 나에게 수많은 나이들을 제가 허락받은 그날처럼 너무나 행복했어요. 근데 벽소공주인가요? 다시 돌아가야 되는 군부대로 복귀하는 저의 마음이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여러분,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은 원래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 사랑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사랑이 진짜이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진짜 사랑한다면요, 상처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하니까 내 마음이 열린 거잖아요. 누군가를 사랑하니까 내가 허용한 거잖아요. 내가 베푼 거잖아요. 내가 섬긴 거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을 활짝 열수록 그 상대방의 모습에 따라서 마음의 아픔을 더 크게 느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러한 우리의 연약한 사랑을 무슨 사랑이라고 말했냐면 자연스러운 사랑, 자연적인 사랑이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 C.S. 루이스는 이 사랑을 정원에 비유했습니다. 정원에는요, 그냥 꽃을 심으면 꽃이 그냥 뭐 아무렇게 피고 잡초가 뭐 이렇게 다 이렇게 풀이 되고 막 꽃이 되고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 풀은요, 가만히 놔두면 이게 무성해져서 이게 정원인지 정글인지 몰라요. 손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들여다봐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사랑은 따라합니다. 제3자가 도와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연애를 하는 청년들이 있고 앞으로 연애를 꿈꾸는 또 결혼을 원하는 청년들이 있다면 그 제3자 되시는 주님의 개입이 가장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의 사랑 위험합니다. 내 마음대로 느낌 가는 대로 하는 사랑은 정말 위험한 거예요. 항상 가운데서 중재자가 되어주시고 그 사랑을 조절해 주시고 그 사랑을 함께 이어갈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을 함께 바라볼 수 있는 그 사랑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완전한 사랑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주님을 먼저 사랑하십시오. 두 번째로,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사랑의 울타리 안에서 마음껏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오늘 그 사랑에 우리가 상처를 받는다라면 마음속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내가 사랑을 하려다가 내가 지쳤구나. 그건 뭐예요, 여러분? 내 사랑이 내 마음에 그 사랑이 고갈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바닥이 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연인 관계에서도 더 많은 것을 주고 싶고 연락도 하고 싶고 함께 하고 싶지만 내가 싫어하는 게 아닌데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사랑도 있고 또 마음이 예전 같지 않아서 조금 식어버린 그런 마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도 마찬가지고 우리 이웃과의 남녀 간의 사랑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이 고갈되지 않기 위해서 가져야 할 두 가지 태도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첫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도권. 여러분, 사랑의 주도권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오늘 이 시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먼저 그 사랑을 시작하는 것일까? 누가 그 사랑을 완성하는 것일까? 그리고 누가 그 사랑의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인가? 이거를 우리가 물어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아가서 8장 3절에서 4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왼팔로는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는 나를 안았으리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어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요, 그 사랑을 억지로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밀어붙이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내 타이밍, 지금 손잡아야 돼.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그래서 이 내가 때가 됐다라고 해서 어떤 일을 단계를 나아가고 그런 것은 위험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 외로움 때문에 그럴 수 있고요. 또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그 속에서 있기 때문에 너무 빨리 단계를 생략하고 밀어붙이는 것은 어떤 거예요? 바로 내 중심의 사랑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 사랑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잘해주는지, 내가 얼마나 참고 헌신하는 자를 우리가 사랑을 통해서 확인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다, 지금 이때다 하면 우리는 내 감정과
내 열심과 정성을 거기에 그 시간에 그 사람에게 다 쏟아붓습니다. 그런데요, 한번 쏟아부으면 알잖아요. 그 후에 뭐가 와요? 피곤하고 또 큰 사랑을 쏟아부었으니까 그 안에서도 어떤 서운한 감정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건 무엇이냐면 내가 스스로 그 사랑의 공급자라고 오해하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사랑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책임지려고 하고 내가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늘 사랑이 고갈됩니다. 늘 사랑이 바닥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의 주도권은 따라합니다.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사랑의 주도권이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 그 사랑의 주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사랑하고 내가 용서해서 그 만남이 이어질 때 우리는 때로는 한계에 부딪힐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주권을 옮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처럼 사랑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줄 알았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사랑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시작하시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내 사랑의 결과가 없고 내 사랑의 열매가 없다라면 바로 그것은 내 열정과 의지만으로 가득했던 사랑이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사랑의 주체가 되면 내 의가 드러나요. 얼마나 내가 돈을 많이 썼는데, 내가 얼마나 맛있는 걸 사줬는데, 내가 얼마나 많이 너에게 잘했니?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주님이 주권자가 되시고 주님이 주도하시는 사랑은 바로 그 주님이 계속적으로 사랑을 흘려보내기 때문에 아깝지 않습니다. 후회되지 않습니다. 아낌없이 베풀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혹시 밥 살 때 머릿속에 계산하는 사람 혹시 손 흔들어 봐요. 저처럼. 자, 너밖에 없나요? 자, 저 정말 그럴 때 있습니다. 이거 이렇게 돈 써도 되는 거야? 이런 생각 들 때 있어요. 이거 또 나만 사는 거야? 손 왜 저만 들죠? 손 안 들어요. 자,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뭐냐면 따라합니다. 영어로 되어 있는데 그림 보여주세요. Need love. 자, 따라하겠습니다. Need love. 필요한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사랑을 결핍에서 시작하려고 한다고 지적했어요. 우리는 누군가의 사랑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하는 사랑이다. 이것이 우리 본능적인 마음에서 나오는 그런 사랑이다. 그 사랑함으로써 우리는 무언가를 채우려 한다는 거죠. 내 외로움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나의 배고픔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내 욕망도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이때 사랑의 주도권을 주님께 넘겨드리는 자는 그 마음속에서 진정한 말로 할 수 없는 평안을 경험하고요. 하나님이 흘려주시는 은혜를 내가 받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랑을 따라합니다. 기프트 러브. 우리가 받아야 사랑을 흘려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가 연애할 수 있냐? 누가 진정 주님과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냐? 여러분, 충만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 충만한 은혜를 내가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고 나를 섬기시기에 그 사랑에 힘입어 나도 섬기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교사 선생님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교사가 되기를 원하는 이유는 그만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기 때문이에요. 사랑 없이는 학생들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사랑 없이는 그 학생을 끝까지 기다릴 수도 없습니다. 근데 사랑을 흘려보내주시고자 하는 그 자리에 서기만 하면, 그 교사의 직분을 받기만 하면 하나님은 약속한 대로 그 사랑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늘 언제나 선물과 같은 그 기프트 러브를 우리가 먼저 받아야 한다. 그것은 이 사랑의 주권, 사랑의 주도권이 오직 주님께만 있을 때에 우리에게 허용되는 사랑이다. 그것을 우리가 늘 고백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야곱의 아내는 바로 라헬이었습니다. 라헬은 사랑받는 아내였어요. 야곱은 그 라헬을 위해서 무려 14년간 봉사를 했습니다. 외삼촌에게 속아서 7년을 그 집에서 봉사했죠. 그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했어요. 라헬의 마음을 얻고 외삼촌의 허락을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라헬의 마음은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녀는 야곱의 사랑을 받고 있었지만 스스로 그 사랑을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여전히 자녀를 낳지 못해서 뭔가 야곱에게 그 충만한 사랑이 나에게 오지 않을 것 같은 불안과 염려 속에 있었어요. 그때 라헬은 이렇게 외칩니다. 창세기 30장 1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 낳지 못함을 보고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느라. 여러분, 나에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어요. 내가 죽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은 단순히 아이를 갖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한 여인의 슬픔이 아니라 사랑과 존재의 주도권을 자기 손에 여전히 쥐고 버티는 한 여인의 모습, 바로 라헬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쥐어짜서 그 결과를 만들려고 하는 그 라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라헬은 사랑을 받는 자리에 머물지 못하고 그 사랑을 만들어내는 자리로 올라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몸종 빌하를 통해서 아이를 얻습니다. 다시 경쟁에 뛰어들어서 언니 레아와의 그 사랑의 경쟁에 뛰어드는 거예요. 그러다 그 모든 사랑의 일은 그녀를 더 지치게 만드는 것뿐이었습니다. 사랑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한 그 사랑은 열매가 아니라 노동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손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계산 속에 있는 그 사랑의 주권을 내가 이루어야 되고, 내가 가져야 되고, 내가 원하는 시간과 때에 맞춰줘야 한다는 그 사랑의 논리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축복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라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나는 아직도 그 사랑을 드러내고 증명하며 알리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사랑을 받는 자리로 내려가기를 원하는가? 나의 소유권과 나의 통제권은 따릅니다.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라헬처럼 고갈된 사랑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그저 사랑을 흘려보낼 수밖에 없는 그 사랑의 위치에 놓이는 것이 축복된 자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사랑의 공급자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사랑의 수신자입니다.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그 선물을 받는 자입니다. 그때 고갈되지 않고 넘치는 사랑으로 섬길 수 있고 봉사할 수 있고 선교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고 또 교회를 위해 나라를 위하여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가서 8장 5절에 이제 신부는 그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너로 말미암아 네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아멘. 이제는 사랑의 무게를 혼자 지지 않습니다. 부모를 향한 그 사랑의 짐도 혼자 지지 않습니다. 내 형제를 향한, 내 동생을 향한 그 사랑의 짐도 이제 혼자 지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내가 담당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 사랑임을 내가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 차보미 자매님, 홍다의 자매님, 두 자매님 축복합니다. 어디 갔지? 나이가? 여기 있다. 자, 여러분, 우리 자매들이 공동체를 사랑하고 이 찬양단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고갈되지 않은 사랑에서 나와야 이 찬양단을 살리고 우리 청년국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엇을 위해 기도해 줘야 돼요? 우리 다혜 언니, 우리 보미 언니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 다혜 언니, 우리 보미 언니 넘치는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저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에게,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넘치는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상태 장로님에게도 넘치는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혹시 사업하는 친구도 손 한번 들어주시고, 노란골에 손 흔들어 주시고, 두 손 들어주시고, 청년들의 사업장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쳐서 사랑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는 그 지역, 그 상가, 상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소원이 있다면 그 소원을 위해서 기도하자고요. 그 사랑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사랑이 고갈되지 않기 위해서는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의 시야가 넓어져야 합니다. 우리 8절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은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드리라. 아멘. 자, 여러분 보십시오. 성숙한 사랑은요, 그저 나와 너의 관계, 그냥 우리끼리의 관계를 넘어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3자가 등장하는데 그가 누굴까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작은 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작은 누이가 누구냐면 아직 유방이 없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단순히 신체적으로 미성숙함을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징적으로, 정서적으로 아직 사랑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그 사랑을 나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아직 연약한 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작은 누이가 누굴까요? 우리 공동체 안에 이 작은 누이가 누굴까요?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자가 바로 작은 누이입니다. 쉽게 흔들리고 쉽게 깨지고 너무나 연약한 자가 바로 작은 누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의 완성은 그저 나와 그 사람과의 사랑, 나와 그냥 하나님과의 사랑이면 머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도 제3자가 등장하는 거죠. 바로 그 작은 누이에게 우리의 사랑의 시야가 더 확장되고 또 넓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 구절에 나온 것처럼 성숙한 사랑은 뭐예요? 그 작은 누이를 위해 망대를 세워주고 울타리를 세워준다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냥 감정적으로 도와주고 불쌍히 여기는 것이 그 사랑의 전부가 아니라 그 상태를 바라보면서 거기에 맞게 울타리를 세워주는 거예요. 함께 기도해 주면서 더 벗어나지 않도록 붙잡아주고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해 주는 것이 울타리예요. 그리고 망대를 세워준다고 하는 것이죠. 더 높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고 더 기도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그 기도의 끈을 붙잡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망대를 세워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내 주변에 작은 누이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도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제가 섬기고 돌보고 더 챙겨야 할 작은 누이가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작은 누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랑을 충만히 부어주시는데 그저 나만 즐기고 나만 하나님과 누리기 위해서 그 사랑을 부어주시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연약한 자에게도 우리가 그 사랑을 흘려 넘치도록 부어줄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깊어지면 나타나는 증세가 있어요. 여러분, 자,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거지만 사랑을 가득하면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힘들어하는 사람이 유독 보이고요.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보이고요. 그리고 물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도 그 누군가가 우리가 마음속에 품게 되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그 좁은 품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 말고, 오늘 여러분 말고 그 누군가의 필요를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 교회 나오기까지 정말 어려워서 교회 나오지 못한 청년이 있다면 오늘 교사 여러분들도 오늘 누군가의 그 어린 영혼의 그 필요를 내가 느껴보고 알아차린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자기 상처에 갇히면 이런 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만 사랑하고 이기적인 삶은 이런 것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뭐 숫자적으로 부흥하는 것보다도 그 사랑의 충만함을 먼저 구하고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수많은 청년들 함께 해달라고, 우리 그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중보기도가 뭘까요, 여러분? 중보기도. 어떤 누군가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니까 이 나라와 민족과 경제와 사회가 그 누군가의 힘으로 잘 되지 않으니까 여러분, 중보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 사람을 대신하고 그들을 대신하고 대표하여서 오늘 우리가 그 중보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보기도를 하는 사람은 평소에는 보이지 않았던 놀라운 세계를 먼저 가서 보게 되고 살피게 되고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사랑의 시야가 더 넓어지면 더 넓게, 더 멀리, 전 세계적으로 저는 여러분들이 쓰임받을 것을 저는 믿습니다. 사랑의 시야가 넓어져서 정말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간증이에요. 이제 우리 보라자매가 주중에 명단을 보여줬어요. 근데 그 명단을 보면서 눈물이 났어요. 왜냐하면 2년 전에 처음에 청년국에 와서 명단을 받을 때는 그러니까 한 페이지였어요. 한 페이지. 1번부터 뭐 50번까지 한 페이지였어요. 근데 그 명단을 보니까 1번부터 199명, 저 포함하면 200명이겠죠. 숫자적으로 많아진 것 때문에 감동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수많은 영혼들이 이렇게 많아졌다고 하는 사실에 저는 크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청년국이 그냥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사랑으로 부흥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부터 제 자신을 먼저 사랑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그 작은 누이를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누군가는 지금 고민하고 있고요. 우리 가운데 지금 누구는 재정적인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비전이 없어서, 자신감이 없어서
괴로워하는 청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청년을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되찾기 위해서, 그 작은 누이의 공동체를 우리가 다시 섬기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며 부름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다 아실 겁니다. 그들은 누구였어요?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은 병들고 강도당한 사람을 보지 못한 것이 아니라 다르게 보았어요. 내가 아니어도 다른 지나가는 사람이 도울 수 있겠지. 해지를 주우면서 가난한 모습으로 추위 속에서도 지나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도 그냥 우리도 똑같이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내가 아니어도 다른 누군가가 돕겠지.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이 충만한 자는 바라보는 시야가 다릅니다. 내가 바라보았기 때문에 내가 책임져야 할 영혼처럼 바라보게 되고, 내가 먼저 다가서게 되는 그 은혜를 내가 먼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만, 내 위주로만, 내 생각만 바라보게 된다면 내가 돌봐야 할 그 작은 누이들은 정말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였어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 그냥 내가 더 상처받을 것 같고, 내가 돈 날리고 시간 날릴 것 같은데, 그런 계산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때 그는 그 사람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 소중한 영혼으로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이 시간부터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 여인이 마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선, 샤, 인.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자는 운동이에요. 이거는 어떤 캠페인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그저 한 사람, 그 작은 누이를 내가 품고 2026년을 기도로 달려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많은 것을 품지 않을지라도 우리 한 사람이 한 영혼씩 품는다면 바로 그 영혼이 우리의 그 사랑 가운데, 주님의 사랑 가운데 회복됨을 내가 먼저 누리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내 신앙도 더 회복되고 내가 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움이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완벽하고 이쁘고 잘나고 괜찮은 사람만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병원이 여러분 어때요? 깨끗하죠. 그러나 그 안에는 죽어가는 사람이 있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고요, 피를 흘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픈 사람, 그리고 은혜 받는 사람이 같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예수님은 완벽한 공동체가 아니라 배신자도 있었고 나를 속이는 자도 있었고 연약한 자도 함께 있습니다. 교회는 절대로 완벽한 자들로만 채워지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 작은 누이의 모습으로 이 공동체를 찾아오는 그 한 영혼을 우리가 먼저 달려가서 축복해 줄 수 있는 우리 사랑이 가득한 우리 청년국, 우리 숭일교회 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끝까지 오늘 우리가 실패한 사람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그 사랑을 받지 못해서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억울함도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내 사랑도 채워지기를 원하지만 나로 인하여서 그 작은 사람도 보게 하십니다. 오늘 그 작은 누이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때 더 건강한 공동체, 그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더 큰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사랑으로 우리 회복되어서 다시 힘차게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서로 돌보며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 안에 머물기보다 하나님이 주신 포도원을 잘 가꾸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낮아지고 내가 먼저 베풀며 사랑의 주도권은 주님께 있사오니 주님의 사랑 흘려주셔서 그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우리 공동체가 열매가 가득한 포도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